네, 성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도 직결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카리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는 선물을 우리가 값을 치르거나 또 내 돈을 줘서 치르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죄와 연관된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그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마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범주 안에서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또 확신하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원수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떨쳐버리고 그 머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확실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별로 따진다고 하면 그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복을 받고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스르면 거스르는 만큼 이제 벌을 받는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결코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게 드러나 있었고,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로운 시대, 은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토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사랑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또 얼마나 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멀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을 느끼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있을 텐데, 한 4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또 그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그 관심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이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일을 고대하며 지나왔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예배만큼 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한 것이지만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믿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계시지 않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그냥 뭐 했겠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모임을 가졌을 텐데 이때 도마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참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잖아요. 그래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증거했잖아요. 그럴 때 도마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거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내 앞에서 그 몸을 만져보고 십자가에 못 잡고 내가 확인하고 그런 후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몸소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도마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수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있는 양 멀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런 비결은 우리가 먼저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닙니까? 물론 이 예배에 대한 것도 교회 중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배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차지하는 그 분량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 장교였던 고넬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군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은 모습으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그 고넬료 장군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니까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도 받고 또 성령도 함께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넬료 장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정말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인간이고 죽을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존 버넌에 대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 존 버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했던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상고하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도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행함이 아닙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아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또 일상생활에서 하기 힘든 그런 모범적인 생활이 바로 이 행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행함을 통해서 항상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물론이고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삶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보니까 항상 울먹울먹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린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정말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며 또 믿음 외에 밖에 그 잘못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새로 고침을 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성화로운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